1912년 4월 10일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 사우햄프턴 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당대 최고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는 출항한 지 불과 5일 만에 침몰하였는데 그 침몰하기 전까지 6번의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출항한 지 4일째, 즉 4월 14일 오전 9시 본사로부터 북대서양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11시 40분에 주변을 지나던 네덜란드 국적의 노담호에서 빙하를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후로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고 전문을 받았으나 이 모든 경고문은 선장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경고는 사고가 일어나던 그날 밤 9시 40분에 메사바호로부터 넓이가 78마일이나 되는 거대한 빙하가 타이타닉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으나 무선 담당자인 필립은 그동안 계속 날아든 경고 메시지에도 아무 일이 없었고 날씨도 맑아 멀리 있는 빙하도 쉽게 관측할 수 있어 비껴갈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시간 후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경우의 경고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몸에 이상 신호가 계속 오는데도 별로 관심 갖지 않다가 큰 병이 걸리는 것과 같이 경고를 받을 때 바로 실천에 옮기지 않으므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즉 동성애로 타락한 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그것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12절과 14절에 보니까요. 롯에게 이제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두 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성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너의 지인들 또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빨리 성 밖으로 지금 당장 도망하라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롯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사위에게로 달려가서 사위들에게로 찾아가서 성의 멸망을 알립니다. 곧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도 나와 함께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어떻게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농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소돔성이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타락입니다. 근데 어떤 타락이요? 성적인 타락. 근데 그 성적인 타락이요. 바로 동성애의 타락이었다라. 우리 유다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이 네 성이 불에 타는데요. 이들의 행동으로 음란하고 뭐예요? 이 여기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음란을 이야기하는가? 동성애의 음란을 이야기. 그 동성애의 음란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육체를.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들과 같은 그럽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는 누굴 말하냐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유다서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왜 멸망했냐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그런데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음란함은 없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의 욕망,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을 잃은 것으로 천사들의 타락은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타락은요,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다 성적인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의 성적인 타락은요, 바로 동성애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만 있었을까요? 주변의 다른 성들은 괜찮았을까요? 그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시대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불로 심판하셨느냐? 그 성이 그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들 중에 동성애로 인한 타락, 성적으로 타락한 대표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동성애로 인한 그 타락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 땅의 백성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의 그 부르짖음,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짖음이 짜크입니다. 짜크. 뭐냐면은 비명을 지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명 소리.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타락을 했으면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심판의 소식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이제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누구냐면 롯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롯, 의인 롯. 그는 소돔성의 심판 소식이 전해지자요, 천사들이 가서 네가 아는 사람들, 친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이제 이 성을 탈출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비록 롯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세속적인 번성을 쫓아가고 만몬을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롯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롯을 의롭다고 하세요? 그가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긴 하진 않는, 그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요, 사위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사위들의 태도, 장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사위들이 뭘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이 농담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는 차하크라고 합니다. 차하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웃다라는 말인데요, 희롱하다, 조롱하다라는 말. 이 사위들이 장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라는, 희롱했다라는, 이 장엄하신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 조롱하는 이 사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요,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안다라고 그럽니다. 되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이 사위들과 같은 교인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이 사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그리고 내 가족들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다가 불신만을 받은 이 롯의 타락한 사위들, 또 노아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이제 저들을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마지막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조롱했던, 희롱했던 그 타락한 그 시대에, 그래서 홍수에 쓸려 죽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시대예요. 높은 학문과 학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멸망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을 강팍하게 하는지를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떤 유혹이요?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다. 딱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라라. 그 일을 위해서는 서로 뭐 하래요? 피차 서로 권면하라라.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전달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이렇게 내가 공부한 말씀들을 이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세요. 날아가는 화살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 흐르는 강물은 두 번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엎드려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오늘 이 타이타닉호처럼 또 여기 롯의 사위들처럼,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슈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를 놓치면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에 그 기회를 놓치고 주님이 오셔버리면요, 누구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들 돕고 세우고 살릴 수 있을 때 내일 하리라 하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이제 그 기회가 있는 오늘, 지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 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우리 매일의 인격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최소 반경인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친척, 또 성도, 이웃들, 우리가 서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서로 성도들의, 서로 이웃들의, 가족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에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봄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제 멸망의 소식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롯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이 틀 때, 즉 불의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천사들이 롯에게 그의 가족들을 빨리 이끌고 성 밖으로 도피하라고 재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이 재촉을 통해서 이 롯의 재촉을 대하는 이 롯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번영과 만모니즘에 물들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라고 말씀했을 때 롯이 어디를 바라봤어요? 요단 들판을 바라봤다. 자, 요단 들판을 바라볼 때 롯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땅을 통해서, 저 땅이면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성읍을 보면서,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저 부유한 성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가장 그 트렌드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저기 가서 내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리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품었다라는, 그런 롯의 입장에서 오늘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제 동도 터오기 전에 어느 한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이 소돔성에 쌓았던 재산과 사업과 명예를 다 버리고 빈몸으로 지금 나가라 그래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뭐 롯이 아니라도 우리 보고 그래도 쉽지 않는 결정. 아니 그래도 잠깐만요. 집에 가서라도 그래도 통장이라도 숨겨놓은 폐물이라도 좀 들고 나오면 안 되겠어. 그럴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머뭇거리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맞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기가 두고 가야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 그 미련 때문에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롯.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롯의 머뭇거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머뭇거리는 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시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롯과 그의 아내처럼 그 아내는 그 미련을 끝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불행을 맞이하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미련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느니라.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롯의 세상의 길과 아브라함의 말씀의 길 사이에서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과 말씀의 성실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길, 그 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롯의 머뭇거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요, 여기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에 헤세드나 라움이나 헨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고 오늘 원어로 보니까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하말. 이 하말이라고 하는 말이 용서하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만몬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아직도 집에 두고 온 통장에 이 에돔송에서 소돔송에서 쌓은 이 명예에,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롯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도리어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만몬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롯에게 이런 주권적인 사랑, 이런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느냐라는 것. 첫 번째는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록 롯이 아직도 세상에 대한 마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믿음이긴 하지만은, 롯이 천사가 이제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그 천사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이 자신이 천사들을 맞이함으로 의로움을 보였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천사가 이제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반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가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로, 용서의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 지금 이 롯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보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중보의 기도일까요?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입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롯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부모,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십시오. 기도밖에는 그런 이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과 또한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짐을 믿고 감사함과 자원함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사위에게 전하고도 소돔성을 떠나기를 머뭇거리는 그 세상의 그 번영과 만몬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 롯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머뭇거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전히 세상을 향한 갈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서 나와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롯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롯에게 들에도 머물지 말고 그 산을 향해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했지만은 롯이요, 하나님의 은혜, 즉 페이버를 구하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산까지 도망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소활성으로 도피하게 해달라고 강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가 롯에게 어디로 도망하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들에 있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원문에 보면요,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가 앞에 붙어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성이 아니라 그 근방에 이제 가까이 보이는 그 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 68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이 산에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가 말하는 그 산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즉 천사들은 롯에게 세상의 번영과 만몬을 쫓아 살아가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즉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그러니까 너의 삶의 자리를, 삶에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만 성공적인 인생이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산에 오를 때에만, 즉 진리의 말씀이 계시는 그 산에 오를 때에만 그곳에 인생의 성공과 번영과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반대로요, 오늘 롯처럼 그 산이 아니라,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가요? 소활로 들어갑니다. 그 산에, 그곳에는 불순종에는 잠시의 인생의 성공은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후회고 파멸이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될 의미는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의 권면을 거절하는 롯.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이 소알이라고 하는 말이 작다라는 말이거든요. 보잘것없다라는 말인데, 롯은 저 보잘것없는 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아니라 소월로 가기를 원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냐면은, 롯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롯의 부유함이 성 안에도 있었지만, 롯이 그 직업이 뭐죠?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그의 주업이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그 재산의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단 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이 해답을 찾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짧은 순간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득에 밝았던 사람, 경제에 밝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형적인 이 어떤 이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소돔성이 불로 멸망한다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머리를 굴리는데 어떻게 굴리냐면은, 자, 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가까운 소알로 들어가면은, 그 소알은 또 어디예요? 소알은 지난날 삼촌 아브라함이요, 그 소알 사람들이 그돌라 오멜에게 붙잡혀서 끌려간 포로들을 구원해 준 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 안에서 소돔성에서도 성공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소월성에 들어가면은 그 삼촌의 영향력으로 충분히 거기서도 소돔성과 같은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도 요단 들에 있는 자신들의 양은, 재산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땅에서, 소알 땅에서 다시 시작하여서 이제 세속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짧은 순간에 롯의 머리가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의 기대와는 달리 소알성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시는데 소돔성과 고모라성만 태우는 게 아니라 요단 들까지 다 태워버리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될 겁니다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디 있었을 거라고 보냐면은 그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남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해의 그 북쪽으로는 수심이 굉장히 몇십 미터 이렇게 돼요. 깊어요. 근데 사해 남쪽은 수심이 한 5m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그 땅이 불에 타서 지대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해에 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채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보임, 스보임이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불날 때 그렇게 요단들이 불에 타면서 양들까지도 다 태워버렸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롯이요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서야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긴 하지만은,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경영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롯을 통해서, 롯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특별한 은사, 그리고 선한 말씀,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적.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기적이,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 즉 배교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오늘 롯과 같이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구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잘 지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이제 롯의 선택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이 세속적인 요구를 들어주시고 소활성까지 도착하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소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럽니다. 근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파님입니다. 파님. 이 파님이 뭐냐면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다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너의 얼굴, 너의 소원, 그러니까 너의 얼굴을 뜻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원래는 들었다라는 말은 쉐마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샤마우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어를 안 쓰고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나사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안 통해요. 소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왜 소원을 드렸다고 이게 의역을 한 건데, 왜 의역을 했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할 때 엎드려서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소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을 생각해서 소원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의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내가 너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의 체면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들어줬다라는 것은 네가 비록 연약하고 네가 부족하지만은 여전히 만몬과 세상의 번역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의 체면을, 너의 말을 들어서 네 체면을 내가 살려줬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 소돔의 이 임박한 이 심판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기 원하는 롯의 간청,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왜 들어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자, 보세요. 자,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롯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롯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초적으로 안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가 취소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 산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롯을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직면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아이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가 뭔가 위험한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뜨거운 밥솥을 만지려고 그래요. 아이가 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가 때로는 그냥 놔둔다라는 거예요. 방치한다는 거예요. 왜요? 직면. 뜨거운 것을 만져보고, 뜨겁구나, 이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인간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직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예요? 결국은 이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으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세상의 번영과 만몬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슈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유기는, 방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래요. 택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심판을 미루시겠다 그래요. 롯이 소활성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롯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산까지 도망가기 전에 불이 내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불 안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롯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요구를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직면을 위해서 우리를 방치하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알겠죠. 그 기준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돕고 세우고 살리는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구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이기심, 욕심,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을 따라 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셔서 나를 직면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들은요, 직면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직면을 통해서만 배우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해봐야지 알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요, 들으면은 행합니다. 자녀들도 보십시오. 어린아이 때는 이들이 부딪혀 봐야지 알지만은요,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요, 부모가 가르치면 행합니다. 이게 수준입니다. 신앙에도 그래서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아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요,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보고 직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간은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직면을 통해서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은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악인들과 함께 생명을 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롯, 의인 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또 세상의 만mon과 번영을 바라봤다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여전히 부족한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왜요? 롯이 아브라함의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소활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실패하고 사느냐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롯과 같이 실패하고 롯과 같이 번영과 만몬을 따라가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거기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아브라함과 같이 멋진 인생, 성공하는 인생,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기가 막히게 순종하는, 뭐 아브라함도 다 순종한 것도 아니지만 순종을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불순종해도, 좀 세상의 만몬에 찌들어 살아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더디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롯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실패를 해도 어디서 해요? 하나님 안에서. 직면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이 제사장의 자리, 우리가 뜰의 믿음을 지나서 성소의 믿음을 지나서 어디까지요? 지상서의 믿음까지 자라감으로 이제 죄인까지도 포기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풍성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